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세겹줄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 그냥 복이 아니고 행복. 행복하고 복,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꼽을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은 인생도 좋은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깊고 따뜻한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잠시 말씀 리뷰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복이 어떤 지갑의 두께, 삶의 두께라면 행복은 마음의 두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복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은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제일 행복한 구절이 어디일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이 본문이 참 행복한 구절 같아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읽는데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한 고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행복한 고. 언젠가 장례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듬직한 가정이었는데요. 고인이 되신 분도 참 귀한 신앙인이었고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온 가족이 믿음으로 먼저 천국 가신 고인을 기쁨으로 전송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장례 예배 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본문인데 장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고인의 마음을 그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족들의 마음보다 먼저 천국 가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유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그분이 유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모습이 아닐까? 남은 자손들이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아마 고인의 마음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건 먼저 가신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품으신 제일 따뜻한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시편 133편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행복한고. 이 아침에 시편 133편의 이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샘물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걸음으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의 이 아름다운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행복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때에 이 마음이 컸습니다.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과 함께 가정의 탄생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면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행복하라고, 행복의 의미가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처음 이 땅이 창조되던 날 주님은 단지 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애초에 사람이 혼자 창조된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라고,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행복하라고. 성경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이게 처음입니다. 창조하실 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후렴구처럼 나와요. 하늘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하늘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나무와 짐승들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곳, 유독 한 곳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혼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왜 세워주셨느냐? 더 행복하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피조물들 정말로 행복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목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 하는지 맞추시는 분에게 특세 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될 이 가정이 때로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설교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정말로 행복해야 될 가정이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25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창세기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똑같은 성경인 잠언에는 이렇게 나와요.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전문을 읽어드리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다투는 여인 그랬는데 뭐 여인만 다투는 것은 아니죠. 뭐 다투는 남자, 다투는 아이, 여하튼 가정에 어느 루트든지 다툼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 얼마만큼 힘드느냐?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창세기 처음 첫걸음 다니면서 하나님 선포하시기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철회할 준비까지 하고 있어요.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에 얼마나 힘들면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 설교가 참 조심스러운 것은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요. 정말 행복해야 될 가정이 상처가 있고 아픔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실 이건 특별한 어떤 가정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가정을 향한 말씀인데 여러분 저희 가정은 행복해 보입니까? 예, 행복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거기 결혼식 날 저 아내하고 결혼을 하는데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와서 결혼식 장면을 보더니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짜 결혼했네 그러더라고요. 연애하고 그럴 때 참 저희도 이 갈등이 많았어요. 다툼도 많고 결혼 초기에도 그런 힘든 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쭉 지켜본 친구들이 오죽하면 신부 입장하는데 보고 얼굴을 유심히 보고 진짜로 결혼하네 이러더란 말이죠.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집안 일을 누가 알겠어요. 혹시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예배 왔을 때 주일에 제 아내 얼굴이 어두울 때가 있으면 무슨 일이냐고 캐묻지 마세요. 그냥 솔직히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괜히 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많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 어느 시기든지 가정의 아픔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그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우리 삶의 영역에 많이 있는데 육신의 아픔도 그렇지만은 가정의 아픔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혹시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우리 샘물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행복한고, 이 행복이 우리 샘물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샘물의 목장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우리 샘물의 가정과 함께 우리 샘물의 목장에도 임하기를, 그래서 행복한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목장. 제가 이제 동료 목사님들하고 문자를 주고 받을 때가 있어요. 동기 목사님들,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목회하세요. 행복한 목회하세요.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목회, 이렇게 목회하세요. 그렇게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참 일반적인데, 저는 이 표현을 늘 써요. 행복한 목회를 하세요. 목회 중에서 최고의 목회가 무엇일까? 제가 그런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가 무엇일까? 그때 이 수식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행복한 목회. 목사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온 교회가 행복할 때 그게 최고의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행복한 목회 하세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목장이 어떤 목장일까? 여러 가지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행복한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님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 요즘은 목장 가족 이런 말도 쓰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목원들이 행복한 목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장이 행복할까? 제가 사실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썼었어요. 가족 같은 목장.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목장. 좋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다시 설교를 보면서 바꿨어요. 가족 같은 목장.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목장 식구들이 너무 가족처럼 깊이 얽히다 보면 또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단에 있어서는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 설교를 다시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목장 식구들 간에도 조금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님들이 제 목회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VIP들이 많이 와서 정말 영혼의 구원 받는 것도 너무 좋고, 목사로서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우리 목자님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장 모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제 다시 돌아보는데, 너무 깊이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은 건강한 거리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은 우리 성도님들께 맡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문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부담 없이 모이고 흥겹게 교제하고 뒤끝 없이 헤어지고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목장. 문장이 괜찮습니까? 제 마음이 이거 쓰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가족 같은 목장보다도 이게 더 편안했어요. 부담 없이 모이고 흥겹게 교제하고 뒤끝 없이 헤어지고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목장. 제가 이런 문구를 생각하고 다시 리뷰하고 했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목장이 정말로 행복한 목장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한 목장, 행복한 목자, 행복한 목장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목장을 일컬어서 주님은 존귀한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존귀한이라는 글자는 안 나오지만은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목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거 2절인데요. 이걸 줄여서 읽으면 뭔가 하면 존귀하다 이 뜻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론을 이름을 대표로 머리에 기름을 쭉 부으니까 그게 수염까지 쭉 흘러내린 거예요. 왜 기름을 부었느냐? 존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존귀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했어요. 머리에. 그 존귀함의 상징으로.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3편이 그 존귀한 기름을 의외의 곳에 부어버립니다.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 존귀한 기름을 다른 곳에 부어요. 어디다가 붓는가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존귀한고. 그 주의 백성들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붓던 기름을 막 거기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그 모습이 단지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샘물의 목장이 존귀한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서 심지어 존귀한 이 목장이 우리 샘물 여기저기에서 돋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목사의 생각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샘물 목장의 목표를 이 글자로 정하고 싶어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목장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할 때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이 행복,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시편 133편의 행복이 우리 샘물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샘물을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33편의 이 아름답고 선하고 심지어 존귀한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은 제가 이 말 하겠죠. 행복한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행복한 교회. 우리 샘물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행복하지만은 더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교회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는 그런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 설교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뻔히 싸움이 있는 걸 아는데 싸우지 마세요. 이거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샘물에 와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 우리 샘물은 싸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동거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을 보면요. 의외로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아요. 처음 교회가 출발하던 그 첫 걸음부터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처음부터 초대교회 안에는 이 다툼이나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다툼들이 이렇게 간간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의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처음 교회가 생겼으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어요. 왜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 교회는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귀한 교회를 특별히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샘물이 서로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샘물이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행복한 교회를 향해서 이 존귀한 교회, 이것도 좋은데 심지어 희망이라고 불러요. 어느 대목인가 하면요.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땅에 내린 것 같도다. 이스라엘 땅은 물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땅들이 소위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농사를 잘 못 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슬이 아침마다 많이 내렸습니다. 헐몬산 위에 있는 그 만년설이 이렇게 녹고 이렇게 가지고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아침이 되면 이슬이 쫙 내리는데 그 이슬을 어떤 수분 삼아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 그분들에게는 단지 물방울이 아니에요. 이게 이슬이 생명이고 이 이슬은 그 메마른 세상의 희망이었어요. 이 이슬이 없으면 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슬이 싹 내린 걸 보면 이 메마른 세상에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았단 말이죠. 그때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헐몬산도 아닌데 이슬을 발견했어요. 헐몬산도 아닌데 이슬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슬도 아닌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희망스러운 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이슬과 같은 곳을 발견했는데 그게 이런 곳이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곳.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빠질 수 없는 조건이 이거예요.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이 행복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이 주님이 정말로 이 모습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구절에 정말 주님의 강력한 이 바람, 마음이 소개가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앞에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여기다가 영생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몇 번 안 나와요. 제가 꼽아보니까 겨우 서너 번 정도밖에 이 컴퓨터 성경 두드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대목에 이게 나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이 모습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영생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확 주워버리라. 그게 뭔가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아낌없이 당신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이 있고 그럴 때에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기를 바라지만은 오늘 말씀 주셨는데 오늘 하루 정말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냥 아멘 하세요. 한 번 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면서 우리 가정은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사람들 축복할 때 그 사람 받을 만한가, 이거 괜찮은가, 그거 가려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없던 행복도 생겨나고 주께서 예비하신 흘러가지 못했던 행복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물의 목장도 행복하고 또 샘물의 교회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시편 133편의 아름다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찬양.